그 거룩한 존전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수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라고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TV 프로그램 가운데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드라마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장면이 나오면 익숙한 노래가 나오죠.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 빠바밤. 주인공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결심했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 선택을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택에 따른 인생들이 이야기로 펼쳐지죠.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의 아주 재미있는 점은요, 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다 보고 난 후에 이제는 그 선택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의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 또한 그 선택은 동시에 할 수 없음을 잘 풀어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다면 어느 길로 가는지에 따라서 도착하는 곳의 결과가 달라지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앞에 펼쳐져 있는 두 갈래의 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을 앞두고 다시 사마리아의 아합 왕에게 나오는 장면에 관한 말씀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왕에게 기세등등하게 이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요,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의 한 과부의 도움을 통해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임을 알 수 있었죠. 그리 시내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또한 사르밧에서는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 왕에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 18장 1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숨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나아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무언가 큰 사건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고조되는 느낌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엘리야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에는 뜬금없이 오베드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드야를 불렀으니 오베드야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한 그때에 아합이 누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베드야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뜬금없이 등장한 이 오베드야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그는요, 왕궁 맡은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가 국내 대신, 즉 아합의 모든 일을 도맡아 관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아합이 신뢰하는 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의 측근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켰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이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드야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와 그들의 생명을 지킬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이제 아합 왕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아합이 궁중 대신인 오베드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물을 찾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지금 오베드야에게 짐승을 먹일 풀을 찾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극심하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짐승이 먹을 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물론이요, 사람이 먹을 물도 없는 이런 기근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합 왕은요, 누구를 위해서 물의 근원을 찾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짐승을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물의 근원을 찾아서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짐승을 먹일 풀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내를 다 뒤져서라도 풀을 찾아서 짐승을 먹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왕이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짐승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 바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지금 기근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합 왕은 누구를 위해서? 그 짐승을 위해서 풀을 찾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베드야와 아합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두 사람의 모습을요,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그 아합 왕은요, 정작 이 기근 앞에서 짐승을 위해서 풀을 찾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그 짐승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없습니다. 백성들이 죽든 말든 그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반면에 오베드야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50명씩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을 섬기고 있는 그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무슨 말입니까? 아합은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면 오베다는 하나님을 떠난 아합의 통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 18장을요, 전체적으로 바라보자면 이 말씀의 중요한 등장인물은 단연 엘리야와 아합 왕일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한 오베다는요,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오베다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는 비록 아합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백성이었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경건한 사람은 모두 순교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합의 편이 되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백성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백성들은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대로 그 흐름에 따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 땅을 나누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을 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저 다른 길을 두 사람이 나아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아합과 오베다의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아합 왕의 모습, 그리고 한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오베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베다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합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아합 왕과 오베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각자 갈라져서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을 저버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베다는 그런 아합을 섬기고 있는 자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아간 각자의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영적인 길로 나아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처음에 인생극장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결심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한 길은 어느 길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길을 잘 선택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위한 길을 간 아합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오베다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 아합 왕의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아낀 그 오베다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의 길을 따라가는 나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이 살아있음이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 왕과 오베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짐승을 먹일 그 풀을 찾으러, 그 물을 찾으러 나아간 하나님 아합 왕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아합 왕의 모습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의 그 발걸음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 오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암울한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끼고 백성들을 아끼는 신실한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봤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베다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또한 도모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대함과 소망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우울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상황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한 번 더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하심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함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코로나의 상황,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한 백성이 있음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이 되겠노라 결단하며 아합 왕이 간 그 길이 아니라 오베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심령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